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요. 이 제자들이 근심이 많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전도가 이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자세히 안 보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거짓말입니다. 현장을 껍데기로 봐서 그렇고요. 현장을 자세히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전도를 여러분 오늘 하려고 정말 결단 내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부터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전도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러면요 당장 시작됩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열매 안 나길래 보니까 순 프로그램이나 과자 같은 거 가지고 아이들 유혹하러 다니다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축복을 제가 제일 많이 누리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려워지면 더 좋은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 수련회 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씩 이 숫자가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핵심에 가보거나 이렇게 가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목회자 수련회 이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참 잘 돼 있지 뭐냐. 여러분이 조금 이제 다음에 여기 평신도 오지 마시고 더 줄어야 지금 조를 짜가지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이런 집회를 하지 않고 요 집회도 하루 있지만은 목회자 전도 캠프를 할 것입니다. 목회자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조를 짜가지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준에 월 1회는 반드시 교회 하나를 세우더라고요. 예. 개교회나 지교회를 분명하게 세우도록. 주로 어디다가 세우는 거 하니까 교회에 없는 무교회 지역들. 그 다음에 다락방이 전혀 없는 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락방 하다가 무너진 교회 이런 지역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엔 특히 이 연약한 지역에
연약한 지역이란 말은 연약한 지역이 별도로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작은 연약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 팀들은 성을 걸고 준비를 해야 돼요. 21세기 선교연맹 팀들은 어떤 그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혀 무슨 뭐 건의도 아니고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돼.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우리 다락방의 멤버들이 전문성을 조금 띄줘야 되겠고요. 이제 세상은 정보가 굉장히 밝고 정확한데 우리가 조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간만 진실해지면 전문성이 나타날 것인데 예를 들면 오늘 오후부터 현직 교사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직 교사 내 아는 사람 몇 명 연락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교사 초중고 대교사 명단이 쫙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뭐 사무실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집회 딱 열리면 개개인으로 쫙 편지가고 전화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써 전화하면서 이 메시지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모이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란 건 뭐 딴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허황되거나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6교회를 돌았는데요. 가는 교회마다 제일 처음에 뭘 했는 줄 압니까? 교인들 구역 카드 정리해보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가서 몇세 있던 중에 당장 그 다음 주간에 옵니다. 그러면요 교회 자리 모자랍니다. 당장 모자라면 전도할 것도 없이 모자래요. 우리는 일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말하면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교역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팀을 딱 제가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교회를 도우는데도 완전한 지교를 세워서 붙여줘야 돼요. 완전한 지교회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지역에 전도를 해서 지교회나 개교회를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 목사님을 도울 만한 확실한 요원을 심어가지고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빨리 못 한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주간 지금 하마마트 집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팀이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고문단하고 자문단하고 이 21세기 중요 멤버들하고 지금 집회 열리면 외국 나와서 심부름하는 팀들 있죠. 캠프하는 그 팀들. 요 네 팀 딱 한 사람씩 언론 모여가지고 뭘 짜야 되는 거 하니까 하마마트 이번에 지교회 몇 개 쓰느냐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담난 사람 1년만 들어가라. 이런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이미 그 사람들 데리고 이번 집회 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 준비하면 다 끝날 것인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집회하고 오면요 그거 뭐 사실은 돈 들지요, 시간 들지요. 뭐 굉장해집니다. 그거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완전한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까지 갖춰버려야 돼요.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요한 경제인들이 언약 잡으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대적인 정의로 불의의 싸움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싸움을 할 것입니다. 다락방 하다가 무너진 교회 옆에다가요 가장 전도 잘하는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거는 정의의 싸움이지 실력 싸움이지 불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다락방 안에서 애먹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뭐 교육자들 어렵게 만들어 내가 그 옆에다 세울 겁니다. 세워가지고 정말 정의의 싸움을요. 이래.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싸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불법은 할 필요 없고 비성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요. 지금 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선교연맹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다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예배들을 왔다가 서 갔다가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시간 내가 돈 3만 원 올 겁니까? 테이프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많은데 차 안에 테이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훨씬 편한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 그럽니까?
그러니까 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들이 가서 축복받은 이유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팀을 지금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짜가지고는 지금은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분들 팀 구성된 명단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교회당 없는 지역들, 그 다음에 이 다락방 전혀 없이 전도 현장이 없는 지역들, 다락방 하다가 눈치 보고 무너진 지역들, 그 전부 다 눈치 보고 무너지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깨달아가 그만둔 게 아닙니다. 겁나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다이구나 이래 그만둔 게 아닙니다. 겁이 나가 그만둬. 자꾸 총회를 건드니까 그래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육 전도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하고 지역에 상처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복구시켜야 됩니다. 이런 명단을 딱 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는 이게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부터 안 나옵니다. 내가 전에부터 우리 총회에다 부탁을 했거든요.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 월급 얼마 받으며 이분들이 돈이 얼마나 모자라며 그거 빼가 오라고 하는 데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와야 기도를 해야 뭐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개척교회 하고 있는 분들이 밥은 먹고 있냐 없냐. 그래서 정으로 안 되면요. 그 사람들 정만 하나 만들어줘도 이 훈련에 그냥 참여해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돈 있는 곳에서 내고 그러면 없는 데서는 좀 그냥 참여하기도 이렇게 좀 과학적인 준비가 돼야 되나. 다른 건 뭐 할 거 없어요. 안에 직원들 10명, 20명 뭐 할 겁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일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육자 생활 안 해봤습니까? 행정 안 해봤습니까? 나는 참 답답해 죽겠는 거지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부터 다 심부름, 사무실 청소까지 다 해봤습니다. 교회 일은 별로 그래 할 게 없습니다. 교회 일은 제대로 정신 차려버리면요. 딱 진실하게 하면 아주 열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 어렵다는 주순 거짓말이에요. 껍데기로 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약간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열고 마음 먹으면 그날로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실은 교회 부흥 때문에 움직였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당장 오늘부터 용서해. 점심 먹다가 용서받아요. 정말입니다. 뭐가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거짓말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 어려울 거 없어.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이요. 말이라도 여러분들 진실한 말을 교인들, 가족들이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어지금은 다 뭐 친구들 얘기하면 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치유도 되어지고 응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는 목회자 전도 캠프라는 걸 아시고 지금 빨리 명단이 확보돼야만 조가 짜지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이제 어느 지역도 정하고 여러분이 월요일쯤 모여 실제로 전도에는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서 은혜 못 받는 데는 결국은 교인들도 못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못 봐버리면 결국은 교인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닮은 교인이 되어지면 되겠냐. 저는 동삼제일교회 교인이 제 닮으면 안 돼요. 왜냐? 제 닮으면 전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난 내 닮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닮으면 되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럼 전 교인이 그래 돌아다니고 여러분 자식도 그래 돌아다니고. 제자라 그런 건 내 닮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절대 우리 교인은 내 닮으면 안 돼요. 유광수모서 따라보면 메시지만 깨달고 복음만 바로 깨달으면 그거 닮아야지 삶 닮아버리면 집 다 나가버린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로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현장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들이 캠프 현장의 진짜를 보고 목사님들이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확인하고 이렇게 되지만 교회는 살지 말아야 해서 사는 거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간을 10분만 내달라고 해서 내줬더니 30분 동안 얘기를 해요.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 본부 요원들이고 동삼제일교회 교육자들이 교만한지 그렇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고 맞아 이렇고 쭉 했는데 막 답답해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려면 다 막혀있고 목사님 편지하면 편지까지 다 없애고 뭐 없앤 적 없는데 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그 과거에 병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래 2번 있다라더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사람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대해주면 되는데 대하기를 그래 대하거든요. 이 사람 좀 같구나.
이 사람이 병원 한 2번 갔댔구나 이걸 알면 그래 알고 대해야 될 것인데 마구잡이에 대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그래 안 했거든. 그럼 막 당신 말이 참 다 맞다. 회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알겠다고 그랬어. 우리 교육에 내 회개시키겠다 그랬거든. 너무 좋은 말 해서 고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뭐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 거를 자꾸 정신병자 맞거든. 맞는데 자꾸 정신병자 취급하고 말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점점점 다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해결이 안 되지죠. 아무 어려운 게 없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 열매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평신도 지교에서도 이 안에다가 이제는 전도운동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뭐 제일 큰 교단 이런 그 교만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는 전도 제일 잘하는 교단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고 이전에 구원의 열매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슨 먼 영광이 뭐 필요하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일꾼을 제일 많이 확립시켜주고 우리는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그 세계가 우리 목표입니다. 많은 일꾼을 확립시키고 자꾸 뭐 우리 거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이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 교단이 모여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팀을 짜야 돼요. 왜 짜야 되는 거 하니까요. 팀 짤 때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좀 짜란 말이에요. 짜가지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팀을 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분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서울 사람들이 이게 차 타고 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전 벌써 물 건너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이래도 오면 또 차도 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을 짤 때 제주도 사람끼리 묶고 놓으면 안 돼요. 제주도 사람끼리 묶고 놓으면 맨날 서로 쳐다보면 돈 때문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 서울 사람이랑 부사람을 딱 묶어주었어요. 팀 구성을 딱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5인 1조 구성을 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오시는 분 목회 중심으로 5인 1조 구성을 해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복음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지교회를 세워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이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교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전도할 사람과 전도해가지고는 정말 그 목사님을 이해하고 도우는 사람, 그 사람이면 돼요.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 제대로 하고 목사님을 제대로 도와줄 사람이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도움받고 힘을 얻으면 좀 못하다가도 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자꾸 어려우면 흔들린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올해에 가장 큰 축복받은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린 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저기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같습니다. 행정은 어떤 사람은 막 따지면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을 막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른 겁니다. 어느 게 맞다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 달성 잘 되는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또 막 푸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입니다. 또 사람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맞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 복음 전하겠다고 결심만 내리면 역사는 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절대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전도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오늘 저녁부터 용서해야 돼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목사 나는 지금까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뭐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참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힘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금방 역사를 납니다.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 기도 안 합니까? 옛날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막 이래 누구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장로인데 전도를 한 번도 못한 이 장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현장에 나 구원받을 사람들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래야 하나님이 알았다고 응답 줄 건데 그날부터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거짓말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역사는 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이 나를 저렇게 참다 못 참아가 무시합니다. 이래 됐긴데 하나님 저 남편이 저기 마귀 같은 게 나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그게 틀린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틀리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만에 안에 약간만 발음만 해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아무를 그래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응답 온다니까요. 당장 그냥 응답 오기 시작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중얼거리는 말도요. 정말 하나님을 떠다고 말하는 거 역사를 납니다. 지나가면서 한 말도요. 나는 바닷가에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요. 하나님 정말 이 배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난 우리 교회가 바닷가이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예비군 훈련 받고 오다 보니까 이 공장 너무 좋은 이런 거 교회 하면 좋겠대. 그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진실이면 지나가는 말도요. 나는 집을 달라고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없는데 한 번 딱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다 보니까 성냥각처럼 많더만. 그래서 하나님 성냥각처럼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습니까? 그러거든. 하나님 그걸 들었는가 봐. 저까 응답해요. 내가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시기도 그래 안 했거든. 그냥 내 마음속에 그 하는 뜻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영도에서 내가 세계복음하다고 떠들고 있는데 35평 지하에서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천리교도 크고 절간도 저렇게 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35평 지하에서 천리교 지금 3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든지 길을 열어주시든지 좌우지가 뭘 주셔야 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절대 그건 그렇습니다. 내가 중고등학생 모아놓고 옛날에 침이 튀도록 전도를 했거든요. 그건 회개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침이 튀도록 전도하는 말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중고등부 앉는 숫자 그걸 의식했거든요. 그러면 주일만 되면 고민돼요. 왜냐 오는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고민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유치한 고민입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막 고민되고 말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 안 와요 이것들이. 그러나 주일날 비 오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조금만 진실하게 말하면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 저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이 일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짜 완전함이 정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 딱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는 가운데 1강에서 4강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하니까 천국 배경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26절에 21절 끝에 가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형편이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조금 더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목사님 부부들이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모를 붙이고 사모님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자라는 목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잘 그래요. 그럼요. 기도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족장 시대에 벌써 문을 열어주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데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초창기에 창세기 12장 1절 9절이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진다면 자꾸 염려가 방황했습니다. 하는 만큼 손해였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는 큰 손해를 보고 화근 덩어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늘 고생하고 조카 빨리 보냈으면 될 건데 그거 데리고 나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데리고 나오고 전부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는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요. 암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딱 있으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다 주의 종들이니까 뭐 솔직히 목사님에게 믿음이 보여야만 죽던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살던 사람도 믿음이 안 보이면요 죽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이리저리 탁탁탁 수단을 잘 부려 잘하면요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은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탁 수단을 안 해도 조금 어떻게 믿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교인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구나. 이게요 말 말고 전달되는 게 있어요. 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느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의 종들과 병신도 사이에 있는 계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그거 무너져 버리니까 사실상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사실 막 교회들 있으라고 아무리 붙들어도 가는 겁니다. 심심하면 갑니다. 그럼 때만 나면 갑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리면 가버립니다. 가도 옳게 가면 되지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옳게 가겠어요? 벌써 목사님을 이해 못하고 도우지 못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닌데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깨진 바가지인데. 그리고 또 가도 이상한 사람들 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염려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캠프 시대가 왔다. 우리 21세기 선교연맹 멤버들은 잠을 안 자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 어디부터 전도할 것이냐? 세계를 완벽하게 짜요. 지금 교회 없는 지역과 다락방 없는 지역과 연약해진 지역, 다락방 하다가 무너진 지역 완벽하게 짜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캠프 쫙 만드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만 캠프 조를 만들고 이분들이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세요. 캠프 조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가야 이분들이 구체적인 응답 받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인 응답 받아버리면 교회는 영향이 한 100배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체험을 진짜 해버리면 교인들의 영향이 한 100배로 가고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한 개 써버리면 교인들은 100개 쓰게 됩니다. 영향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개수가 아니고 영향이. 여러분이 좀 어려움지라도 믿음 따고 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교인들이 살아나요. 그만큼 목사님이 중요하고 사모님이 중요합니다. 뭐 교육자도 뭐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처직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요합니다. 또 사모님이 또 잘못하면 목사님만 뭐 든든하면 또 괜찮아요. 교인들은 사실은 사모 보고 교회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은 좀 목사님 보고 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고 합니다. 교인들은 누가 막 사모 얼마 잘생기냐, 사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중요하고요. 물론 하나님 보고 오지만 그래도 목사님 보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거는 다 요거는 내버려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만약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염려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되지 뭐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교회 문 닫은 겁니다. 그거는 큰일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염려가 너무 많구나, 목사님 만나가 염려가 생기구나 이렇게 되면 끝났다니까. 그건 사실 말만 교회당이지 끝난 겁니다. 그거는 어려움 나오고 염려 있다가도 목사님 와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낙심돼 있다가 교회 와보니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작전상 그래 하자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사실 우리 염려될 거 없잖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방법도 염려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 방법은 하지 말아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형이 죽일 걸 알고 도망가다가 얼마나 피곤해서만 산속에 잠이 쉽게 들겠습니까? 뭐 쉽게 피곤해 쓰러진 거요. 돌베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천사 오르내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아, 중요한 약속을 안 합니까? 네 누운 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야곱이 일어나가지고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기름 가지고 그 도리에 붓고 그 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살아 돌아오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여기다가 성전을 세울 것이요, 거기에다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야곱의 특징이 뭐냐? 이 염려가 또 많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영원히 괜찮은 이스라엘,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누가 장악하냐? 미국이 장악하고, 미국은 누가 장악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에서도 미국 중에서 가장 시대는 뉴욕의 빌딩 40% 유대인 거. 여러분 아세요? 뭐 MBC, 뭐 ABC, CBS 전부 유대인 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유대인 거. 미국 전체 변호사 20% 유대인. 현재 세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사실 미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유대인들입니다. 완전 장악했어요. 왜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복음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누구 얘기냐? 유대인 복음화를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 이번에 그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유대인 복음화, 내가 대학생인데 유대인 복음화를 많이 얘기해서 그걸 공부해라. 오늘 저녁에 교사 수련회에서도 좀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언약 잡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먼저 보여줬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너무 모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때 모세는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바로왕이 나를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날 따라 나오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내가 네게 큰 증거를 주겠다. 쓸데없이 모세가 염려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실력이 굉장히 있는 종이라도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이 있으면요, 교인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실력이 좀 없는 목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교인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럼 여러분들 개척교회가 왜 잘 안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에도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도 염려가 있다고요. 대책 세우는 것도 보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다 죽여버리는 게 이거는. 전 교인 다 죽여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불러들여가 노는 데가 염려예요. 이게 다 내버려버려야 돼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금 염려성이 굉장히 문제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를 빨리 봉시해야 되구나. 이것도 염려요. 나는 그 생각도 하다가 없애버립니다. 그것도 염려요. 뭐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합니까?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인데 말이에요. 빨리 염려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겠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세워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여리고를 돌아라. 입도 열지 마라. 여섯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일제히 같이 고함 지르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 우상 다 없애겠다. 목적인 얘기는 모든 미신 다 깨뜨리겠다. 그리고 모든 지금 잡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지만은 그랬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기드온 용사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 용사가 아니고 기드온 이 쫄자들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뭐 몇만 명이 지금 저쪽에는 지금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데 이 불렀더니 뭐 2, 3만 명이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아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다 할 거 아니냐? 줄이라. 이래가지고는 그 강가에다가 내가에다 물을 먹이는데 거기에서도요 용감하게 물 먹는 사람이 많고 겁이 나가 벌벌 떨기는 사람이 300명 나와서 벌벌 떠는 사람이 먹으라. 이거 데리고 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하기를 원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답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각 그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왕정시대가 그래서 열려졌습니다. 왕정시대 열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왕 한번 보세요. 첫 왕부터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염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귀신 들리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 보고도 풍랑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같은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은 14장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의 염려를 주께 그냥 던져내버리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참다 했습니다. 산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찾아다닌단 말은 계속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닙니다. 염려 많은 사람은요 꼭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개혁시대 와가지고 마틴 루트, 요한 칼빈, 요한 락스 이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안 했습니까? 요한 락스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왕이 말하기를 100만 대군의 말발구 소리보다는 요한 락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요한 락스는 대단했습니다. 흔들리자. 그 마틴 루트, 뭐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요 개혁한 분들이 대단했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잘 붙잡고 이제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는 다락방의 캠프 시대가 왔다. 이제는 정말로 전도할 시대가 왔다. 조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계 지역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고 다락방 하다가 무너진 지역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복음 전하고. 왜냐 그 지역이 불쌍하기 때문에. 자꾸 말썽 많은 게 지역에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그 지역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싸울 거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는 주위에 파고 들어서 완전한 지교를 세워라. 어설픈 지교 말고 완전한 지교를 세워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되지 개교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걸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염려해가 그래요. 지금 다락방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모릅니까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열매가 나고,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안심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멤버들이 완전 변화 안 됐다는 증거로 옛날 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우리 완전히 언약 붙잡고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제2강입니다. 2강은 우리는 21세기 교단 부흥을 위한 전도 캠프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가장 전도자라는 교단으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전도자라는 교회로. 그러면 왜 이래야만 되는가? 도대체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첫째입니다. 기존 교회 몰락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몰락합니다. 빌리 행크스도 그렇게 예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책에다가 제자훈련 책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락합니다. 하기야 뭐 복음이 없는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만은 몰락합니다. 21세기는 교회 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상한 종교, 이상한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것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21세기는) 정보 혼탁 시대가 옵니다. 먼저만 너무 정보도 많아가지고 혼탁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 위기는 오게 됩니다. 이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올바른 전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시대입니다. 21세기. 여러분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영적인 문제 특별히 가지고 다락방 오는 우리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자꾸 되살아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중요한 언약들을 잘 붙잡고 빨리 기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전도하는 올바른 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저런 버텼지만은 앞으로는 못 버팁니다.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단입니다. 빨리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최대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만 가지고 되고요. 여기에 있는 분 10분의 1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는 이 모임을 조직화시키란 말이에요. 전문화시키고요. 앞으로 회원들만 딱 들어오게 만들어요. 조직화시키고 해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가 한번 봐요. 실제로 전도는 참여하면 어떤 축복받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응답을 자꾸 받으면 안 된다.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도록 그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교육자가 파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의 전도 캠프는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할 때 첫째는 교회 없는 지역이고 다락방 없는 지역이고 목회 지역 개발이 덜 된 연약한 개척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는 본격적인 캠프를 한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조금 드리는 가운데 개교회는 전도 캠프를 할 때 또 우리 지금 21세기 연합회에서 캠프를 할 때 네 가지는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 미리 파악해야 돼요. 아직까 여러분이 대처를 하마마트 집회 지금 간다니까 다음 주간에요. 하마마트의 문제가 뭐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하셨다면서 난 듣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 간증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6학년 6반입니다 그랬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66세란 말 아니에요. 66세 된 어른이요 전도하겠다고 여기 참여됐다는 것은 얼마나 배경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66세 그것도 일본에서 그것도 하마마츠에서. 그래서
생을 걸고 도와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60세 70도 안 됐습니까? 그럼 문제 뭔가 딱빨리 파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많은 지금 이제 지금 들어간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옛날하고요. 옛날에는 먹고 살아도 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인물 들어갑니다. 이런 중에 빨리빨리 파악해야 지금쯤 뭡니까? 그 지교에 생겼을 때 생을 걸 사람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지속할 사람이 문제 따라 준비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 21세기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할 일이 있다, 이제. 가서 할 일. 가서 할 일이 뭔가 하니까, 완벽한 교회가 서고 시설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일꾼 임명을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사실 하면 안 돼요. 일꾼만 자꾸 남용해버리면 안 돼요. 완벽한 전문교회냐, 지교회냐, 개교회냐, 완벽하게 딱 세우고, 거기다 시설 딱 준비될 때, 그때 이게 임명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일꾼 벌써 들어가는 일꾼이 있지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전도운동이 되어집니까? 꼭 그거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되고요. 여기서 기도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일꾼을 미리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설립해라. 완벽한 교회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빌려주는 거 그런 거 지교하면 안 돼요. 그럼 뭐 그 지교는 부부 싸움만 해도 교회가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계속되는 지교, 흔들리지 않는 지교. 오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줄 알고 응답 받으시고요. 목회자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3강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 흑암실이 꺾이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주위의 종들과 사모님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 목기 같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 목기 잘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도 중요하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잠깐이요. 그리고 사람이 도와주는 건요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제는 한 달에 하면 캠프 차는데 회원제를 하셔야 돼요. 회원제. 이게 지금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많아요. 지금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열매를 나쁘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진짜 해대적으로 현장 들어가면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나의 전도 현장을 가져야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게 포함되어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캠프 움직일 때 가져야 되는 눈입니다. 무슨 눈이냐? 지난 주간에 동삼제일교에서 전도 캠프 갔다 온 거를 와서 제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한 중에 내가 자세히 들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수정동을 갔다 왔는데 수정 1동을 캠프 전도 캠프를 하고 수정 2동을 전도 캠프를 하고 수정 3동을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부산시 동구 수정 3동. 내가 거기 기가 고정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동구 수정 3동 출신이요. 그렇게 가만히 들어봤죠. 수정 2동에서는 전도 열매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수정 3동에서는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안 통하고 이놈 아예 그냥 그렇다.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마라.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6.25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넣으면 6.25도 좀 준비해가 넘어온 사람들은 돈을 갖고 오고요. 금도 갖고 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넘어와서 가져올 수가 없죠. 길에서 뭐 얘기도 해줘버리는데 무슨 돈을 가져옵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대형 화재 났을 때 불 나가지고 국가에서 보상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3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집은 다 타고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이 살았는 데가 수정 3동이요. 왜 수정동이 나느냐? 물이 맑다고요. 수정동. 물 하나는 맑아요.
그게 제가 우리 화전민으로 북한의 피란민들하고 같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살기 힘듭니까? 시대가 그러다 이걸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6.25 나온 그게 뭐 누구 개인 잘못도 아니고 또 뭐 불나고 화재난 그게 뭐 누구 개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천막을 천 거예요. 그게 일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간 겁니다. 거의 지금 그때 시작돼가지고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몇 가정이 안 돼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어 목사 된 사람은 사실 4밖에 없어요. 그때 시작할 때 사람 몇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 동네가 그렇습니다. 우상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할 목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뭔 말이죠? 그걸 뭘 응용해야 되지요?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들 보지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가라 안 해요. 그래, 제자 살 때 또 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버리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현장을 자꾸 들어갑니다. 왜냐? 만에 하나 여러분 통해서 만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만나기로 한 에티오피아 넷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만나러 가는 것이지 핍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을 사람 가운데 지금 믿을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믿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중에 믿을 사람은 나중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눈을 따가지고 현장을 목사님이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말이죠. 교회 보기 싫어야 되겠지. 캠프 내가 가야 되겠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면요, 피곤해. 이러면 3년 하면 병들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붙여줄 제자가 없겠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일 제자는 지구상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제자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일이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일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3천 제자들이 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개개인마다 300명 정도 전도하니까 개개인 30제자가 일어나,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이 전부 사도들이 움직인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사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특히 이런 메시지는 사도들 통해 나온 겁니다.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되는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현장을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나의 제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되어지는 축복받은 제자가 어디냐,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들어갈 때도요, 대학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요 당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학 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에 내가 꼭 만나서 그리스도 말해야 될 제자 있도록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사람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도 없다, 낙심 안 돼. 왜냐? 어딘가 있을 것이다. 만났다,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달라져요. 목사님이 가져야 되는 제자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1장 이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막아야 났습니까? 이제 이 정도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가져서야 되는 캠프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특히 풍랑문제 27장. 무조건 전도하세요. 그거는 제자 삼는 실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제자 찾거든 캠프 현장으로 바꾸세요. 간단합니다. 축복 막 쏟아질 겁니다. 축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는 저주를 받는 할지도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인데 그런마다 응답이 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 생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캠프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이제 스케줄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이제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니까 스케줄을 딱 가지세요. 그러려면 한 2개를 봐야 되겠죠. 21세기 연맹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하고 있냐를 목사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캠프 지역 선정을 합니다. 무지역, 타지역, 개척교회 지역. 그 다음에 캠프 날짜를 선정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캠프는 D-Day를 정하고 한 달간 집중수행하게 될 것이고, 특히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는 캠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완벽한 교회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웃사역은 이제 목회자와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획단 잘 지금 움직여야 되겠는데, 기획단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가지고요, 21세기 하고요, 21세기 중에서도 특히 고문단하고 자문단하고 여기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모여져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만일 이 수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전도 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이 수군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분이 참 전도를 위한 사람이라면 움직임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딱 보자면 틀림없이 됩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실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는 사실은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증거하고 상대방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지금 열매 맺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진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요,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늘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이리저리 온 동네 다니면서 남의 교회 문자고 팀사이긴 하고, 나는 사실은 내 교회는 기도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하고 팀사이고 돌아다니고, 나는 맨날 그렇게 허풍만 치고 다녔습니다. 진짜 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적각 응답문을 주십니다. 나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적각 응답 와버립니다. 바로 응답 와요. 그러면 그것도 응답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지역과 다락방 없는 지역과 개척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 펴라. 이래가지고는 완전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는 진짜 전도들을 밀어라. 그거는 세계에서 다른 건 자랑할 거 없고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교단이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교단 돼야 될 것이다.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후에 새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큰 축복의 문,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